시간 됐으니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기도를 이은주 집사님 나와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그 자리야. 그럼 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저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한 사람이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도 부족하지만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배운 말씀을 머리로만 아는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 시간 우리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육체의 건강함도 더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모두에게도 깨닫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공부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휴강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해서 영상으로 좀 했는데 영상 다 보셨죠? 네, 영상으로 보니까 더 낫죠? 아,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박하자 성도님 최고입니다. 다른 분들은 다 영상이 더 좋다 그러셨는데 아마 이제 우리 지난 공부 쭉 하면서 제가 궁금한 것들 있으면 오늘 현장에 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라고 했는데 거기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도 좋다고 했는데 단톡방에 제가 보니까 궁금한 거 올린 분들이 없었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너무 잘했구나. 스스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7째 강의인데요.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이제 물과 풀을 따라 살던 이제 유목민의 삶을 청산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결단한 이야기 우리가 나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때 당시에 세계관으로는 쉬운 결단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그렇죠?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것은 그 위에 나온 것이고 그때 당시의 세계관은 지구는 네오반듯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을 때 미지의 세계에 끝없는 낭떠러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또 하나는 그때 당시에 이제 시족 공동체, 혈연 공동체 중심으로 모임을 갖잖아요. 거기서부터 이탈된다고 하는 것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생존과 연결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 친척 일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순종하여 떠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는 거 다 똑같은 의미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을 그렇게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기에 그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생명을 걸고, 자기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다 포기하고 순종하며 살았으니까 야 대단하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뭄이 와가지고 살 수가 없어서 어디로 가요? 에집트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뭐라 그래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못하고 아내를 뺏기는 일들을 경험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는데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국으로 피신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가뭄이 와서 살 수 없다 하는 현실. 그게 판단 기준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에집트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으로 말했을 때 환경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환경이죠. 두려움. 아내로 인해서 내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한 선택이 아니고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해요. 죽음을 각오하고 뭐 생명을 건 순종을 하고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바로 그 다음 사건들을 뭐예요? 실패한 사건을 연이어 기록해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 대단하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그 형편없이 결과가 나오면 한 번에 너 자격 없네? 뭐 그거밖에 안 되고 정지하고 털어버릴 텐데 연이어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해서 안 하세요.
아브라함과 약속 맺은 것을 지켜내면서 끊임없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 탈선을 해도 계속 그 곁에 누가 계셔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을 때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결정적으로 아브라함이 또 말씀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생겨났던 문제가 있었죠. 이제 본인 나이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나이가 이제 95가 넘고 그 아내가 이제 아기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사례가 남편한테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래요? 내 몸종 하가를 줄 테니까 이걸 통해서 아이를 낳아라. 아브라함이 순종해야 하나요? 아내 누구에게 순종해요? 아내에게 순종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나요? 아브라함에게 순종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땐 깜빡 잊고 그를 해요. 그런데 결국 우리가 외적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해결된 것 같잖아요. 실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이 나왔을 때 그 이스마엘이 분쟁의 씨앗이 되고 갈등의 요소가 되고 가정에 큰 아픔이 되는 원인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해결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더 큰 어려움의 이유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때로는 뜻이 꺾이고 더 퇴보하는 것 같고 고난의 길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이런 은혜가 있었구나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멋지게 시작했는데 그 여정 속에서 계속 뭐예요? 연이어 실패하는 일들을 겪어요. 자,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똑같은 인간. 그렇죠. 아브라함이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결국 우리처럼 뭘 가지고 있다? 연약한 인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 실패한다, 안 한다? 실패한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떻게 대하세요? 한결같이 대하시죠. 자, 믿음은 제가 그랬잖아요. 한결같음이라고. 근데 언약을 맺는데 언약을 맺은 거잖아요. 12장 1절부터 4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서로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변하지 않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속 바뀌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바뀐다고 해서 하나님 자신도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계속 실망스러운 일을 보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은 자리에서 그대로 계세요. 근데 결국은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이제 실패하고 말씀을 살아가는 삶에 그가 이제 승리하지 못하는 삶을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제 오늘 뭐 이삭의 얘기가 나오지만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이야기에 순종하면서 비로소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내가 원했던 모습을 넌 진짜 이루었구나. 이런 게 인정을 받게 돼요. 그 기간이 있어요. 시간들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기간 동안 여전히 아브라함이 실망을 주고 때로는 탈선하고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해도 늘 신실한 자리에 계셔 주시면서 어떻게 하죠? 기다려 주세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에요. 자, 우리한테 한번 적용을 해봐요. 이제 우리 먼저 공부한 것에 그냥 오늘 들어가기 전에 하는 건데 먼저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은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계속 막 이렇게 정죄하고 막 판단하고 그러실까 하면 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 지금 완벽한 모습도 기대하시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걸 알고 계세요. 지어져 가는 과정이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는 과정인 걸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늘 그 곁에 계셔 주세요. 그리고 기다려 주시고 견뎌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나도 아브라함같이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하나님 뭐예요? 기대하시고 원하신다. 자, 그것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내용들 가운데 우리가 묵상해 볼 만한 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7장부터 들어가는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의 역사인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을 읽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경 내용을 우리가 쭉 아는 거. 그래서 먼저 그거 한번 좀 점검해 보고 쭉 내용을 살펴보고 거기서 우리가 다뤄야 될 것들과 나눌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나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자, 창세기 16장에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얻는 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실패한 자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뭘 놓친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루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잃어버린 거였잖아요. 근데 17장은 뭐부터 시작돼요? 17장 말씀 보세요.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자, 뭘 약속하세요? 자녀들이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서 약속하셨던 번성케 되는 자손에 대한 뭐예요? 약속을 다시 하세요. 아브라함이 16장에는 뭐예요? 놓친 거죠. 조급함 때문에. 그 말씀을 놓쳤는데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 말씀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자, 쭉 내려가 봐요. 2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2절부터 다 읽어오셨으니까 2절부터 8절까지 말씀도 실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후손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4절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랬어요.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 언약은 언제예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언약이고 아브라함이 놓쳤던 언약이에요? 붙잡고 있는 언약이에요? 놓쳤던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약속하면서 그 언약이 지금 아직 너에게 유효하다, 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포기했다 안 했다?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21절에는 뭔 얘기가 나올까요? 15절부터 21절. 그 15절로부터 21절의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사라를 사라로 개명시켜주는 걸 하죠. 자, 여러분 사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사레? 아브라함의 아내의 원래 이름 사레. 원어를 보면 나의 공주, 나의 귀부인 이런 뜻이에요. 나의 공주, 나의 귀부인. 그러면 사라는? 사라. 웃었다? 그치, 나중에 그 웃었다라고 표현 나오는데 그보다 원 뜻이 있어요. 그 원어에 보면. 네. 원어를 보면 아까는 나의 공주, 나의 귀부인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면 공주 귀부인. 일반 대명사로 확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의 공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가족, 뭐 예를 들면 나의 귀부인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만 호칭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아주 좁은 개념이죠. 근데 당신은 공주야, 당신은 귀부인이야 그랬을 때 영역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라고 하는 이름을 사라로 바꾼 것은 사라를 통하여 사라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열국의 어미로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말씀에 아브라함이 놓쳤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 언약을 붙잡도록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사라의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언약을 하나님이 계속 지키고 유용하다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예를 들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의미인데 이제 사례를 사라라고 부를 때마다 나의 공주가 아니라 넌 열국의 공주야. 나의 귀부인이 아니라 넌 열국의 귀부인이 될 거야. 뭐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셨다.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17절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을 보면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아브라함이 나갔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 뭐라 하냐 아브라함에게 내가 18절 16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 나리라. 사례를 사라로 바꾸고 그를 열국의 어미라고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식이 낳게 한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아멘 이러지 않고 뭐라는 거예요? 웃었어요. 사람만 웃은 줄 알았죠 우리는. 아브라함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웃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100세가 됐고 내 아내는 90세가 됐는데 뭔 자식을 낳으라고 웃었어. 그 대단한 믿음의 조상 누가? 아브라함이. 자,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그냥 넘겨주셔요? 아니면 야단치세요?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는 이게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절대 그러지 않을 것 같고 실수하지 않을 것 같고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아브라함이 계속 반복해서 실패하고 흔들리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그 18장으로 한번, 창세기 그 다음에 15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은 더 받고 창세기 18장을 한번 보세요. 18장. 자, 18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근데 요 이야기 앞에 또 하나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라가 웃었다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 우리 18장 말씀을 보는데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그랬어요. 이제 남편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 3명을 접대하면서 하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장막 뒤에서. 근데 천사들이 뭐냐면 내가 1년 후에 여기 올 텐데 그때 네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라 여기 성경 뭐라고 그래요?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는 생리가 끝났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이게 현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라가 보인 태도가 그 얘기 듣고 12절인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불가능하다고 웃었어. 누구도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이 웃음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믿음의 기대 때문에 웃은 게 아니라 휙 하고 그게 가능해? 라고 하는 약간 그렇죠? 자조 섞인 뭐 그런 웃음이죠. 자, 그리고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 웃었다 안 웃었다 웃었다 안 웃었다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 사람하고 이제 논쟁이 붙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람 입장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예를 들면 우리 김성경 집사님이 하나님 오늘 말씀해서 하나님이 돼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성경아 너 조금 아까 픽거렸지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픽거렸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저에게 믿음 주세요 그럴 것 같은데 사라는 뭐라 그랬어요? 안 웃었는데요? 안 그랬는데요? 계속 부인한단 말이에요. 자, 요 짧은 토막인데 요 이야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한테 아이가 뭔가 실수해서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아이한테 얘가 이제 고백을 하면 용서해 주려고 너 이렇게 했지? 그랬어. 근데 얘가 칵 잡아떼는 거야. 안 그랬는데? 다시 얘기해. 잘 얘기해봐. 너 그랬지? 아닌데? 이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은 싹 사라지고 열받아요, 안 받아요? 이놈이 아빠한테 거짓말을 다 알고 있는데 라고 꼴대기 잡고 야단치지 뭘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사라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은 그런데도 재미있는 게 하나님 그것 때문에 뭐예요? 노여워하지 않고 사라에게 이 얘기를 하세요. 14절 보세요.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이게 본질이에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계속 실패하고 실수하고 사라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막 놓여서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뭐 이렇게 벌을 내리거나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알게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하고 너에겐 불가능해 보이지만 너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그래서 넌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야 하는 얘기를 가르쳐 주세요.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도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에게도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자, 그 다음에 이제 16절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이야기를 얘기하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심판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몇 명을 얘기해요, 제일 먼저? 50명. 없다 그래서 이제 심판하신다 그랬더니 몇 명? 45명. 45명이 없어서 또 몇 명? 40명. 40명이 없어서 몇 명? 30명. 30명이 없어서 몇 명? 20명. 20명이 없어서 몇 명? 10명.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받는 것이 됐다. 근데 여러분 참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소돔과 고모라는 누가 있는 것이에요? 네? 롯이 있는 것이에요. 자,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의 가정에서 같이 삼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같이 출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롯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잖아요. 헤어지잖아요.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많아졌어요. 가산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졌어. 그래서 롯이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좌하고 갈라진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롯이 우리가 생각할 롯의 가정은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뭐예요? 가솔들이 있었던 거야. 종이 있든지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구성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명만 잡아봐요. 제가 보기엔 300명 넘을 것 같은데 롯의 가정에 속한 사람이 300명 정도인 거예요. 근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몇 명 때문에 심판을 받아요? 의인 10명이 없어요. 그러면 자, 믿음으로 시작했던 롯의 가정이에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 여러분 300명이면 10분의 1만 있어도 30명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왜 50명이라고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50명. 제가 보면 롯을 생각했을 거예요. 내 조카 롯은 그래도 그 집안에 50명은 그래도 의로운 사람이 있을 거야. 했는데 없다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극적 45명이요. 없다는 거야. 40명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야 그래도 내가 알고는 요놈들은 괜찮겠지 하고 10명 그랬는데 거기도 없다는 거죠.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딱 드러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할 때 그 사위 2명한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뭐로 여겼어요? 농담처럼 여겼죠. 농담. 장로는 농담 마세요. 여기 심판이 오겠어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도망쳐 나가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랬죠. 뒤돌아보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의 아내가 그 말을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아니면 그냥 하나님 말씀 그 상관없이 그냥 돌아봐요. 소금 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롯을 보면 나중에 이제 제가 다룰 건데 그냥 연결해서 보면 롯이 처음에는 뭐라냐면 하나님 여기 심판한다 그러니까 떠나라 했더니 자기가 산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뭐라냐면 산으로 가다가 내가 여기 심판받을 것 같으니까 저 조그만 성으로 좀 피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소활성으로 피하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막 불을 내리니까 소활성에서 어떻게 해? 하나님 여기 보호하겠다고 그랬는데도 못 믿고 어디로 산으로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이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아요? 상황에 따라 판단하기 시작해요. 전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잃어버렸다 안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 하나 지켜내지 못하니까 2딸, 아내, 심지어 집에 있는 가솔들까지 10명조차 뭐예요? 의로운 자를 세워내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 18장에 나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9장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성문 곁에서 롯이 앉아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천사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청해가지고 집에 들여와서 이제 대접을 해. 그때 이제 천사들이 대접하는데 뭔 일이 벌어지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기 보면 4절을 보세요. 4절. 19장 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참, 그러니까 되게 재밌죠? 노소를 막론했다 해서. 노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젊은 애들이 혈기가 방장해가지고, 그죠? 못된 그 껄렁껄렁한 애들이, 깡패 기질 있는 애들이, 걔네들이 와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노소. 뭘 얘기하죠? 남녀라는 구별도 없어요? 늙은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모두가 와서 이렇게 했다. 이 표현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여기에 뭐예요? 불의함과 악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상관하겠다고 하는 것은 성적인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이제 롯이 협상을 하잖아요. 자기 딸들을 협상을 하는데 협상이 안 되고 그들이 이제 악한 일 계속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안 보이게 하죠. 자, 그리고는 이제 조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제 그 롯의 가정들을 탈출하도록 해요. 자, 14절 보세요. 19장 14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요 말씀을 보면 그래도 그 딸들과 사위들에게 가서 롯이 전했더니 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따라 나왔죠. 근데 그 사위들은 믿지 않았다. 결국 뭐 심판받아 죽었겠죠.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 16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15절을 보면 이제 롯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15절을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했다 그랬어요.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 데리고 이 성중에 빨리 가라, 멸망할까 한다. 재촉했어요. 그런데 16절을 보세요. 읽어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은 재촉했어요. 롯은 어떻게 했어요? 지체했어요. 자, 그러니까 롯을 가만히 보세요. 롯이 누구 중심으로 가요? 하나님에게 맞추지 않아요. 자꾸 누구에게 맞춰요? 자기에게 맞추고 하나님이 누구에게 맞추길 원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맞추길 원해요. 계속. 그리고 하나님 맞춰줘요? 안 맞춰줘요? 맞춰주세요. 그게 하나님 자비하심이세요. 지체하는데 지체해줘. 그리고 서할 땅으로 피했는데 거기 보호해줘. 계속 맞춰줘요. 근데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가는 마지막의 끝이 실은 롯의 가정이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의 암몬과 모압 족속의 선조가 되죠. 근데 되게 부끄러운 일을 통해서 그 이제 자녀들이 생산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가정이 되는 거죠. 그 출발점이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브라함과 함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해서 출발했던 가정이었어요. 신실한 가정인데 갈라질 때, 헤어질 때 롯이 눈을 들어보니 가려고 하는 땅이 뭐예요? 물된 에덴 동산 같더라. 그래서 소할 땅,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그 땅을 선택했어요. 선택 기준이 뭐였어요? 유목민의 입장에서 물된 에덴 동산 같은 것을 정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 뒤에 뭐라고 적어요? 그 땅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롯스님이 그때부터 뭐예요?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할 때 그 많은 가설들 가운데 의인 10명이 없어 망하는 결과를 얻게 됐고, 결국 하나님이 계속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기회를 잡지 못하고 결국 그 가정이 비참한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이 된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차이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수해야 안 해요? 실수하죠? 연약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잖아요. 롯은 어때요? 롯도 있죠. 근데 차이는 뭐냐면 아브라함은 돌아서는 거예요. 실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이 알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돌아서서 다시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실패하더라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는 과정을 계속해요. 근데 조카 롯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움직여. 그리고 하나님이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해줘.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 뜻대로 가면 좋은데 자기 뜻대로 가. 그리고 또 뭐야? 하나님 와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아야 달라요. 아브라함 달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거기서 실패를 경험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가라 하면 또 따라 나가. 근데 롯은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제안했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제안하면 이렇게 가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해요. 결국 그런 조카 롯이 실패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우리 25절, 19장 26절 말씀 볼까요? 19장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소금 기둥이 됐어요. 실제 거기 가면 사람 모양 닮은 소금 기둥 같은 게 많이 있다고 그러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30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말씀이 되게 부끄러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성경을 보면서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근친상간이잖아요. 그것도 아버지와 딸의 관계를 다룬 거잖아요. 성경책의 성스러운 경전이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추잡하고 이렇게 부끄러운 얘기를 다 기록하냐. 이건 정말 그런 성경적 권위, 이게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계셨거든요. 역으로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 소설책,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꾸민 소설책, 꾸민 책이 아니고 일어난 사건들을, 하나님 행하신 일을 그대로 기록한 책이라고 보면 도리어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날 것 같은 이야기들이 도리어 뭐예요? 진실성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포장하거나 꾸민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 37절부터 시작해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네. 자, 모압과 암몬의 이제 조상이 그 롯의 두 딸들에 의해서 시작이 돼요. 근데 우리가 잘 알죠?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들이에요? 가시 같은 존재예요. 계속 괴롭혀요. 계속 갈등이 생기고. 참 묘하죠?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방 민족의 선조가 되고, 그리고 도리어 같은 형제와 같은 이들을 계속 괴롭게 만드는 이방 민족이 되었다는 거죠. 자, 이제 창세기 20장에는 어떤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여기도 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그랄로 피신을 해요. 그렇죠? 자,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자, 어디 말씀하고 좀 너무 비슷해요. 가나안 땅에 가보면서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와 똑같은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런 경험을 하면 정신 똑띠 차리고, 그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기도 여전히 뭐예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고 그러지 않고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결국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생긴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서 그걸 해결하시고 도리어 언약을 맺게 하고 더 좋은 길로 만들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위로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기도 할 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회개기도 하는 것도 부끄러워요. 왜요? 목사님, 똑같은 회개를 계속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데 목사님 회개기도 계속 해도 되나요? 이런 얘기 하셔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해야죠. 왜냐하면 나는 벗어나고 싶은 게 내 마음이에요. 진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게 내 마음인데, 내 몸과 연약함 때문에 계속 똑같은 일에 부딪히고 무너져버린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고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주시면서 길을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을 넘어서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여담이에요.
저는 이런 이제 반복되는 얘기를 보면서 사라를 생각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했는데, 우리 여성들이 많으니까 결혼했는데 남편이 어느 날 대책 없이 이사 가자. 그래가지고 짐 다 싸가지고 따라갔어. 따라갔더니 쫄딱 망해서 살 수도 없어. 거지가 돼가지고 다른 데로 피신을 갔어. 그랬더니 이놈의 남편이 거기서 남편 노릇도 못하고 자기를 아내라고 그러지도 못하고 막 밖으로 내돌려가지고 막 어려움에 빠지게 만들었어. 예? 그리고 이제 용서했어. 그리고 다시. 근데 또 다시 그런 일을 또 해? 도장 찍어요, 말아요? 예? 살아야 돼, 말아야 돼? 예, 남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참 성경을 보면 누구 중심으로 지금 쭉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인데 실은 아브라함이 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 같으세요? 사라예요. 물론 사라도 연약함이 있어서 자기 몸종을 가지고 그렇죠? 아기 낳게 하라 남편을 설득해서 실수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라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신앙은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왜 우리를,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죠. 우리가 각자 교회인데 각자 알아서 신앙생활하면 되는데 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을까? 함께 더불어. 왜 그럴까요? 서로의 연약함을 돌보고 서로가 그걸 통하여 온전한 지체를 이루어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담이었고요. 여성들은 좀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아브라함, 여성들 때문에, 사라 때문에 된 거야. 얘기하셔요. 예. 자, 그 다음에, 입장에 보면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반복되는 실수를 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이제 21장을 보세요.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누가 태어나요? 이삭이 이제 태어납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여기 계속 반복해서 뭘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계속 실패하고 실망을 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계속 한결같은 그 신실함을 지켜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분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까? 맨날 하나님 마음만 슬프게 하고 맨날 실패하고 맨날 이렇게 삐딱선 타고 막 이러는데, 근데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이 더 온전한 지체로 성장해 가도록 돌보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2절을 보면 이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태어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22장으로 넘어가 봐요. 22장에는 이스마엘 얘기 나오죠? 21장에 8절로부터 21절까지가 이스마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스마엘은 이방 민족의 선조가 돼요. 어느 민족일까요? 아랍족 속의 선조가 돼요. 그래서 이스마엘은 저기 이슬람교에 있어서 굉장히 위대한 존재예요. 왜냐면 그 알라, 그들의 신의 신탁을 받은 그 조상의 계보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랍 족속들에게는 되게 신성히 여기는, 우리는 뭐 예를 들면 이삭을 통해 계보가 이어간다 그러지만 이슬람 쪽은 누굴? 이스마엘 통해서 쭉 연결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기 뭐죠? 어디죠? 그 아랍 쪽도 아브라함을 되게 위대한 선지자로 여겨요. 같은 뿌리,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도, 개신교들도. 근데 이슬람도 어디에요? 아브라함이 뿌리 같이 연결돼요. 쭉 연결돼서. 자, 이제 22장으로 가봐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어요. 자, 1절을 보세요. 1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뭘 하려고요?
시험하시려고요. 여기서 시험은 뭘까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아브라함이 어떤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먼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과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어요. 사단이 주는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우리 완전히 망하게 만들고, 우리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고, 저주받은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두 가지예요. 테스트와 연단이에요. 우리가 자격이 되는지, 우리가 상태가 어떤지 알아보시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 또 하나는 요백의 그 정금 같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연단시킨 것처럼 이제 우리를 그런 이제 연단시키는 과정을 위한 시험,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형태의 시험. 뭐 이런 거죠. 근데 여기는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은 뭐예요? 테스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말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3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3일길이 걸리는 곳,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며칠 걸린다 그랬어요? 3일길이 걸린다 그랬어요. 왜 하필이면 3일일까? 기가 막히시죠? 작심삼일.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심리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아셔서 아마도 그런 거리를 정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 짊어지고 종들하고 같이 모리아산 앞에 도착합니다. 그 종들은 거기 기다리게 하고 뭐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보세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자, 이제 모리아산 어귀에 섰어요. 그리고 거기 누구만 올라가? 아브라함과 이삭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우리가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올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거기 뭐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내려올 땐 누구만 내려와? 자기만 내려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는데 아브라함이 어떤 고백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떤 걸 붙잡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현실도 믿지만 자신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삭을 통하여 이스마엘도 떠나보냈잖아요. 그렇죠? 떠나보냈잖아요. 남은 게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이 자식을 통하여 번성케 하게 했던 유일한 씨예요. 얘가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 파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이렇게도 해석이 안 되고 이렇게도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상충되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번제로 드리면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고 언약이 성취되려면 번제로 드리는 게 불가능하고 이게 막 설켜 있어. 막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이 말씀도 믿고 이 말씀도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전 이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묵상하면서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될 때 순종하는 게 쉽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근데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고 내 현실과 상황과 자꾸 엇갈려버리고 꼬여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면 나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분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어서 그분이 어떤 말씀하시든지 난 그냥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냥 받아. 만약에 그런 상태가 됐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일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두 개가 다 있는데 두 개가 다 서로 상충돼요. 이게 되면 이게 깨지고 이게 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포기하잖아요. 제물로 바치지만 이 아이로 인하여 번성게 될 걸 믿기 때문에 다시 어떻게 되냐면 내려올 것도 믿는 거예요. 어떤 믿음인지 아시겠어요? 차원이 높아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정도 환경과 상황이 이게 가능하다고 여겨져서 넣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아도 그냥 믿고 순종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난 그렇게 해석이 돼요.
어쨌든 이제 순종해서 올라갔다가 하나님께서 멈춰라 해가지고 뭘 해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그 제물을 드리죠.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보시고는 비로소 뭐라고 약속하세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얘기가 단순하게 아들 이삭을 독자로 바치려고 했던 그 행위로만 했을까요? 저는 복합적인 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말씀이 상충이 돼요. 자기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해석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 답을 갖고 계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다시 종들에겐 우리가 내려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전체 믿음. 그러니까 상황을 넘어서고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갖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 정말 내가 경외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이는 태도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는 사람, 이게 실제적으로 갖게 될 때 갖게 되는 감정이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실제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에 대한 인정의 말씀이 이제 여기에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과정까지 오는 과정이 순탄했어요? 업다운이 되게 심했어요? 업다운이 되게 심했죠. 우리들과 비슷해요. 우리들과. 우리는 신앙이 계속 다운될 때도 있고 올라설 때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하는 건 괜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 우리를 높이 세워주실 때가 있다. 신앙생활 할 때 누구처럼 하는 사람이 있냐? 롯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난 그 싫어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갔어. 여기서 어려움을 딱 당했네? 빨리 와서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주세요. 하나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리고는 깨닫고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다시 이쪽으로 이렇게 갈게요. 하면 좋은데 다시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그리고는 또 누굴 불러? 헬프미 그러고 하나님한테 불러요. 계속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살려가다가 실패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요? 또 실패해. 근데 계속 그렇게 가는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어떻게 돼요? 더 단단해지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성장해가요.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23장. 여기 뭐가 나올까요? 드디어 사라가, 그쵸? 삶을 마감하죠? 127세 가나안 땅 헤브론에 있는 기럇 아르바에서 죽고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가 사라를 장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때 아브라함이 땅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어요. 그래서 사정해가지고 사정해서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가 사라를 묻었어요. 자, 재미있는 얘기예요. 아브라함도 이제 거의 이제 생명이 나을 시기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둘러봐라. 내 이 땅을 다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뭐예요? 땅 한 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불안해요, 조급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하죠. 그게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현실이 아닌데, 현실이 안 이루어졌는데도 불안해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약속 말씀에 대한 분명한 뭐예요? 흔들리지 않은 확신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24장 보세요. 자, 이제 24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드디어 이제 누가 등장합니까? 이삭이 이제 장가를 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자,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라. 자, 되게 어려운 요구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종을 불러가지고, 그쵸? 어디 가서? 내 고향, 내 친척들이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해라. 딴 데 가서 하지 말아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노아 홍수 이야기 아시죠? 노아 홍수 이야기 볼 때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야기 시작하면서 세상이 막 죄로 가득하고 범죄하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언급된 내용이 뭐예요? 창세기 6장 한번 다 찾아보실래요? 6장 2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2절. 창세기 6장 2절 찾으셨죠?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면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자, 기준이 이게 이제 그 노아의 홍수를 하게 이제 심판하게 된 원인이 이제 출발점인 거거든요. 세상에 악이 가득했다 이런 표현들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들이 뭘 결정하고 판단할 때 판단과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판단 기준을 어디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편한데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친척 집 아비 집으로 간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뿌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고자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달라요. 우리가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누굴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고 그 다음에 이삭과 결혼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50절을 한번 보세요. 저기 창세기 24장 50절. 이 말씀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한 것인가를 알 수 있는데 50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와가지고 아브라함의 그 종들이 와가지고 당신 딸을 우리 이삭에게 시집 보내야 되겠습니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라반이 아버지잖아요. 리브가의 아버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누가 하셨다고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이의 그 배우자를 정하는 그 기준을 하나님에게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노아 홍수가 시작될 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 기준을 삼아? 네,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기준으로 했다. 기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기준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택 기준.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마지막 우리가 묵상할 25장에 보면 이제 뭔 얘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는 이야기예요.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몇 세예요? 175세. 그리고 어디에 묻혀요? 막벨라굴 아내와 함께, 그렇죠? 나중에 합장이 돼서 붙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19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이삭이 누구를 낳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쭉 읽어온 내용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쭉 봤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 묵상해야 될 것이 뭘까를 생각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계속 실패하죠. 조급함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실패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주변 사람들 이야기에 힐끗해가지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에 대하여 뭘 지키고 있어요? 신실하심을 지키고 있어요. 항상 함께 계셨어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적당한 때에 아브라함에게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실족하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이렇게 뭐예요? 방향을 하나님께로 조정해요. 이게 아브라함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조카는 롯은 어땠다 그랬어요? 출발은 같았는데 계속 어디다 맞춰요? 자기에게 맞추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조카 롯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믿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근데 하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할 때마다 기준이 누구예요? 자기인 거예요. 이걸 끝까지 가요, 끝까지. 그 끝이 뭐였어요? 모압과 암몬 족속 가정의 비참함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주고 있다. 자, 저와 여러분도 이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아브라함 같은 존재들이에요. 우리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거나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런 모습도 다 바라보시고 받아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중요한 건 그럴 때 우리 방향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래요. 회개.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믿음으로 한 발짝 나가고 거기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믿음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이유,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벽하고 퍼펙트하기 때문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누구와 똑같다? 나와 똑같다. 나처럼 연약함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지만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실패하면서도 그 길을 계속 갔다. 누구도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럼 우리도 누구 될 수 있다? 김아브람, 최아브람 뭐 이렇게 다 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 혹시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성경 읽으면서? 특별히 뭐 이렇게 부딪히거나 아마 그런 내용들은 없을 것 같아요. 앞에 원역사 부분,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부분이 좀 이렇게 신화적인 부분들이 많고 신화적 언어들이 좀 많아서 거기가 많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아브라함의 얘기부터는 뭐 제가 보기엔 아주 명쾌하게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완벽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설교하면서 그 얘기잖아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굉장히 위로를 받는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막, 그죠? 사도 바울의 옷자락 손수건 만져도 막 병이 고치고 막 이런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인데 뭐라 그러냐면 내 안에 사마의 법과 생명의 법이 날마다 뭐하고 있다? 싸우고 있다. 나도 그런데 바울도 그렇다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저는 난 아직 멀었나 보는데 바울도 그러고 있네. 그러면서 바울이 뭐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점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교재 85페이지. 한번 같이 한번 질문 나눔과 응답인데 첫 번째 질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이 두 도시를 향한 심판을 멈춰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의로운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도시를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의인 10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내가 그 10명 중 한 사람이라면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 이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심판하려고 하는데 의인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했는데 여기서 의인 10명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10명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면 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밝혀갈 수 있을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10명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숫자일까요? 진짜 10명? 아니면 상징적 숫자일까요?
전 진짜 숫자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은 진짜 숫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우리 조카 롯에 의인 10명은 있겠지. 이 정도는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그게 은유적인 표현이라면 의인 10명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의인 10명.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면 의인. 여기서 의인 그럴 때. 박하지 정도는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 좋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의인이다. 좋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너무 쉬워서 다 말하는 거죠. 박하지 성도님 말씀하신 게 딱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옆에 분들 얼굴 보고 얘기하세요.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얼른 얘기해 보세요. 당신 같은 사람입니다. 왜 묻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의인이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러면 내가 의인이에요. 그냥 생각해봐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 아까 그랬잖아요. 노소가 와서 내놔라, 우리 상관하겠다, 막 이렇게 말할 만큼 악한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 안에 내가 살고 있어요. 그때 여기 말씀처럼 이런 세상과 이런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침묵하고 있어야 될까? 아니면 숨어야 될까? 아니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할 수 있을까? 뭘 해야 될까?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것.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으로 살고 맛을 잃어버리지 않은 소금으로 살아내는 거죠. 그렇죠? 들어가도 좋습니다. 답을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만 빛이 돼서는 안 되고요. 교회 안에서만 소금 맛을 내면서는 안 되고 이 빛이 어디 도리어 어두운 데서 밝게 비춰야 되고 그렇죠. 국물에 들어갔을 때 음식에 들어갔을 때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맛을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은 그게 세상이라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상징되는 어둠의 세상 안에서 빛이 우리 들어갔을 때 빛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빛을 통해서 주변을 밝게 비추는 것. 자, 이 넓은 공간에 깜깜한 한밤중이에요. 넓은 공간에 전등 몇 개만 켜면 여기 환해질까요? 이렇게 많이 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만 켜줘도 사물을 볼 수 있죠. 한 2개만 켜지면 어떨까요? 3개 켜지면, 4개 켜지면 여기 공간을 굉장히 밝게 볼 수 있죠. 어둠은 어두울수록 빛은 더 강하게 비쳐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의인 10명, 소돔과 고모라 안에서 의인 10명은 아주 소수지만 소돔과 고모라가 워낙 악한 세상이고 어두운 세상이라고 하면 그 10개의 빛이 비추면 거기가 어떻게 해요? 밝게, 그렇죠. 환하게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보고 낙심하여 빛된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우리가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자, 아까 얘기했죠. 아브라함은 계속 실패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을 했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안 변했죠? 늘 한결같으셨단 말이에요.
약속이 바뀌지 않고 약속을 포기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실패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이루어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6장에 보면 뭐라고 하냐?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았다, 인내했다, 참고 기다렸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석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두 가지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두 가지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분인가요? 같은 분인가요? 같은 분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신실하지 않으세요? 신실하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꼭 지키세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여야 될 태도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배우는 교훈이에요. 뭐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 실패할 때가 있고 낙심될 때가 있고 불안할 때가 있고 내 계획이 꺾여지는 상황들이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어떻게 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보였던 모습이고 우리도 그 모습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게 있잖아요. 혹시 그런 일을 경험해 보신 게 있습니까? 그 어려움을 그러면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라는 거거든요. 혹 그런 게 있으세요? 네, 오늘 별로 말하기 싫은가 봐요. 그렇죠? 오래간만에 공부해서. 아, 그냥 질문을 나누지 않아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대신방을 하고 있는데, 대신방을 하면서 제가 본문 하나 정해서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었어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다. 저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인생이든 신앙의 삶이든 오래 참고 견디는 거, 기다리는 게 삶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기를 가졌어요. 아무리 성질 급하다고 해도 10달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기 낳으면 끝나나요? 아기가 성장해서 장년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이 참고 기다려야 돼. 그 대학 졸업하면 끝난 줄 알았더니 오메 또다시 기다려야 되네. 취업하고 시집갈 때까지. 시집가면 끝난 줄 알았더니 오메 아기 낳고 이거 또 참고 견디고 계속 뭔가 이렇게 인생이 그래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고 참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독일 고백교회,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했다가 붙잡혀서 목숨을 사형을 당한 목사님이 계세요. 네, 보네포 목사님. 보네포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근데 제가 질문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어떻게 돌아가셨게요? 총살당했어요. 왜 총살당했죠?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암살탈 꾸렸다가 잡혀서 마지막에 사형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보네포 목사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 때 하나님 방법으로 좋은 것을 주신다 했는데 그게 마지막 죽는 거야? 근데 보네포는 눈에 보이는 죽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미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 설교할 때 얘기했던 것,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 복음에 대한 분명 믿음을 가지면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네포라고 하는 분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런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린 거예요. 예를 들면 풀무불 뜨겁게 만들고 너희들 왕신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그랬을 때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뭐라 했냐면 우리를 태워 죽여도 우리는 절대 왕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기다리는 거잖아요. 인내하잖아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이제
믿음이 필요하다. 아브라함처럼 기다리고 있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기다려야 되는 과정이 김성경 지휘자님은 우리 아들, 그쵸? 열심히 기다려야 되고 있는 아마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 여러분 나름대로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생각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늘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지막 질문,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했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면 한번.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이럴 때 제가 맨 뒤에 계신 분들은 목사님 저 시켜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라 그랬죠. 이신영 권사님, 혹시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경험. 네. 음, 음. 너무 좋습니다. 우리 이신영 권사님 격려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 부장으로 애쓰고 수고하셨던 우리 집사님, 뭐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음,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우리 오 집사님 뒤에 계시니까,
음, 도장 찍어야 되는데. 예. 방송시에서 지금 2부 예배 때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실한 믿는 건데, 첫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임마누엘.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삶의 이제 섭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역사와 우리 개인의 삶을 다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관하는 방향이 어디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신뢰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할 것을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다는 거죠. 낙심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우리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계속 성장해 가잖아요.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인정받은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마지막 롯처럼 엉뚱한 데로 빠지지 않고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함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드리면, 우리가 욥기 얘기를 들으면 욥이 이제 계속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계속 던지는 질문들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 당할 때 어디 계셨습니까? 질문하는데 하나님이 그 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욥기 읽어보면 그 욥에게 아주 명확하게 답을 안 주세요. 그냥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얘기해줘요.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야. 큰 하나님이셔.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납득되고 이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세워지면 우리 현실에서 해결되지 않거나 납득되지 않는 부분들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첫째 주인데 아마도 영상으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상황을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려고는 하는데, 다음 주는 8강입니다. 소유에서 존재로 창세기 25장부터 36장까지 말씀이니까 교재 꼭 읽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내용을 충분히 읽고 성경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들과 함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될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도 온전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때로는 낙심되기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모습 저희들이 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어서 놀랍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로와 소망을 얻기도 합니다. 바라옵건데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직은 과정에 있고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건하게 붙잡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